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중등이 두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나타난다면 너희들 하나님께 가장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 이렇게 인간들을 만드셨나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아이의 질문이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리고 이 시대를 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62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물러나가고 이제 초강대국 바빌론이 이제 득세하는 바로 그 리더십이, 제국의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 하면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죠. 추수감사 될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하박국의 감사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하박국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조는 하박국이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합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한 그 메시지를 또 인용합니다. 레디 크랩이 쓴 그레이스 신학교와 콜로라도 기독교 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레디 크랩 교수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66 Love Letter. 우리말로 하나님의 러브레터 66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레디 크랩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좌절을 겪으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거야. 오늘은 사탄의 날이지. 그러나 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단다. 먼 동이 트고 있다. 그러니 오늘은 제대로 갈등해라. 그러나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짧은 몇 마디 문장이지만 정말 하박국을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홈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은 의로운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공의가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고 그는 개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백성들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이 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쉬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의 죄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서운 민족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도 날쌔며 해질 무렵의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재빨리 공격하는데 멀리서 와서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든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집행관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민족입니다. 자, 특별히 1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이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불만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이 하박국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내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질문하실지 그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하박국이 기운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한동안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신비하고 참된 소망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더 가야 될지 이곳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오면 반드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요? 우리는 때로 조급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방식대로 처리하곤 하죠. 우리의 감정은 울긋불긋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추스르지 못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감동 깊은 한 예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심지어 보살입니다. 한동안 몰래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절대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 교회 나가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10년만 기다려 주시오. 10년 후에는 당신이 교회 나가도 좋으니까 10년만 참아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니 10년만 기다려달라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10년이 지나면 아내도 이제 그냥 잊어버릴 것 같고 어머니도 그쯤 되면은 이렇게 다니도록 허락해 줄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남편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1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구역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주보를 받아서 매주마다 주보에 실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방송으로도 듣고 몰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가 되면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아이들을 꼭 성극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몸입니다. 어머님이라도 가셔서 우리 아이들 재롱을 봐주셔야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가면 맨 뒷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가서 그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데 아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앞자리까지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어머니가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국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꼬박꼬박 11조를 교회에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당신 생일이요? 아닌데. 내 생일인가? 아닌데. 어머니 생신인가? 아닌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아이들 생일도 아니고. 오늘은 10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10년만 기다려 주시오. 10년 후 정확히 오늘이 되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교회도 나가도 된다고 말한 바로 그날이에요. 이제 나는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나갈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요. 자, 이 남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10년 전에 제 아내한테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도 좋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10년이 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놀랍게도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얘야, 며느라이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넉넉하고 잘 사는 집안이 되지 않았니? 그리고 아이들도 저렇게 이쁘게 다 자라지 않았니? 한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 3명이 다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우리 집이 또 부자가 되겠니? 우리 다 같이 교회를 가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고 들으면서 참 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 약속을 붙잡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내 심장 가운데 그 말씀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실천에 옮기는 삶.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서 실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로마 캐톨릭과 싸웠습니다. 그의 믿음의 등불에 힘입어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혜자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공격 앞에서도 카타콤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3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싸웠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탈북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북한 땅에 있을 때 성경책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읽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책을 북한 땅에서 받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읽었노라고. 그리고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분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찬송을 하고 들키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이 땅에서는 이곳에서는 아무리 찬송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이곳에 오면 다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것을 보고 그분이 굉장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인도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곳은 캘커타였습니다. 얼마 전에 캘커타를 갔었습니다. 예전과 확실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인도도 BJP 정당이 집권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힌두 사원이 들어서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감시 사회입니다. 통제 사회입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 꼭 그런 곳에 가야 될까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참 멋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조현철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삶을 넘어서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워보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양말을 뒤집지 말라고 해도 뒤집고, 치약을 끝에서 짜라고 그렇게 말해도 중간부터 짜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도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자녀가 지질이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사장이 힘들게 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다니는 대학이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학교를 할지라도 내가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밥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보십시오.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10%, 20%, 3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소망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의사들은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100%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미국입니까? 유럽의 프랑스인가요? 캐나다입니까? 호주입니까? 아니면 스위스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그 나라 왜 가고 싶으세요? 그 나라가 잘 살기 때문이지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선진국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아름답기 때문이겠죠.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기 때문에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객으로 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을 간다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느 나라를 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느 나라를 간들 천국보다는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언젠가는 저물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코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행복, 세상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행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그 유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교회들마다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일찍이 120년 전에 평양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바로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평양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인도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매 세기 초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부흥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언제 오냐고요? 저는 이 땅에 부흥이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66 러브레터에서 레리 크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흥은 있지만 변화의 능력은 없는 예배. 인정받기에만 급급해서 사람들을 진정 상한 마음으로 불러내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 십자가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는 풍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저 사람들의 가치나 인정해주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 기독교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재해석해버려서 진리를 부인하는 불확실성과 거룩의 당위성을 약화시킨 것. 교회의 크기와 활동, 유명세를 강조하여 교만함을 더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냉랭한 예배, 영혼들을 회심으로 이끌지 못하는 설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긍휼이 있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부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국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노래를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이 노래,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곧 바빌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의 민족은 수탈을 당하고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그가 앞두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보통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는 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산된다 할지라도, 다 망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감사하자라고 해서 찾은 감사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감사는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가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은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제 동기 선교사님이 지난해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제가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그 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그 기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멋진 선교사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업적도 없고 때로는 이 길을 온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라고 하셨기에 갔는데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나를 쿡쿡 쑤십니다. 그러는 저에게 주님이 시편 48편 14절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안락도 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작년 11월쯤에 중국 어떤 시골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매달 3, 4만 원의 돈을 주겠으니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한 분 빼고는 다 교회 나오지 않는 일이 생겼고 중국 당국에서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선교사의 추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멘. 손에 잡힐 만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믿음을 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 심지어 동창회 모임도 가지를 못하고 어떤 몸에 떳떳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들은 자존심으로 사는가? 권력과 명예와 부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 그들이 이 세상을 살게끔 하는 원동력,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찬송을 들으실 거야. 바로 이 믿음 말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이 나라를 위한 올바른 길이 그것임을 믿고 그것을 위해 싸우다가 억울하게 옥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하박국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박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최상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환경 속에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나 좋지 않고 파산당하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망했다라고 싶을 바로 그때 진정한 믿음은 그곳에서 태어날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뛰어넘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리고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은 그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박국이 죽고 나서야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분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이 땅에 오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냐고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포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요. 오늘 저는 레리 크랩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지. 그러나 몬둥이 곧 트고 있어. 기다려. 반드시 그날은 오고 말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들에게 그날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